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삽비라. 단축해서 아나니아만 합니다. 아나니아를 책망했어요. 책망.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이 바친 그 행위,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책망을 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책망은 곧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그런 얘기요. 베드로를 통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아나니아를 책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날로 바꾸면 설교자를 통해서, 즉 목회자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어떤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곧 나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설교자가, 목회자가. 왜? 나도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책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남편이 아내를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책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와 같이 책망을 하는, 똑같은 책망이에요. 내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뭐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나니아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왔냐면 바로 사탄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뭐가 들어서? 욕심이 들어온 거죠. 욕심이.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는 거죠. 욕심에 있어 결국은 그런 거죠.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순간에 욕심이 생겨서 육신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생각이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왜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와 같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속이는 거냐? 이제 이걸 이대로 그대로 내려오면 그런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귀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뭐 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 너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지 않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성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와요.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할 텐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자기 생각에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잘할 때는 사랑하고 안 할 때는 미워하고 뭔가를 나에게 잘할 때는 귀하게 여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육신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못하든
아내가 귀하든 귀하지 않든 항상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해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항상 아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뭐 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성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잘한다.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적인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똑같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의 지배를 끝까지 받지 못하고 중간에 욕심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을 속였느냐. 그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어찌하여 너희 이성으로 육신으로 생각하여 아내를 귀하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느냐? 항상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제가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말하고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에게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 하지 말아라, 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식들아 너를 부모를 뭐라고 했어요? 존경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성령이 자식들에게 책망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존경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와 같이 똑같은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헌금 어떤 이와 같은 돈 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경은 여기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왜 너 돈 땅값이 100만 원인데 왜 100만 원을 왜 안 냈어?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왜 너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돈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돈으로 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땅을 팔았으니까 다 왜 헌금하지 못했어?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왜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성령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속에 계속 보게 되면 이 성령과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성령과 사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늘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늘 싸운다고. 어디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이어져서 이야기하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바나바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아나니아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열매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다 드렸어요. 그 다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나바 사건은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바나바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의 지배에 대한 열매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온전한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나니아 사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나니아 사건은 뭐예요?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누구의 마음을,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은 열매가 결국은 어떤 열매냐? 얼마를 감추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수없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과 그렇지 않는 것과 싸우는, 아마 세상 사람들도 수없이 싸워요. 이제 세상 사람들 누구와 싸우냐면요, 부부가 싸워요. 나는 100만 원 줄란다, 나는 500만 원만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바로 사탄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와 하나님의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는 여기 마음, 자기의 마음을 뭐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우리의 영적 정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였어요?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자기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나바와 아나니아 무엇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켰는가? 바나바는 못 지켰는가? 욕심이다.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욕심으로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해서 그 당시 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야. 너도 이렇게 아나니아하고 바나바처럼 네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이 너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날 때 너는 바나바처럼 마음을 지킬 수 것인가?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네 마음도 동일하게 넘어질 것이냐? 그런 얘기죠. 어디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욕심.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탄과 연결된 단어예요. 사탄과 마귀와 연결된 단어예요. 욕심은 어디서 오느냐? 사탄에서 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거짓말은 누구냐?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탄이거든요. 우리를 거짓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선한 거짓말?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이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또 보게 되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하여. 그러면은 아나니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갖고 사탄이 그냥 그의 마음속에 수십 명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럴 것 같아요? 이 말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써?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하니까 뭐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예? 욕심이 가득하다? 그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면 사탄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 지금. 자, 잘 봐요.
지금 제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면 뭐가 생겨요? 돈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돈이 내 수중에 있어. 헌금을 해야 되냐,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무슨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속에 돈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돈. 내가 지금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땅을 팔았잖아. 땅을 팔고 나면 나에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땅을 팔고 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돈이에요. 돈.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나니아가 지금 그 말에 욕심은 있는데 돈 생각도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욕심이 지금 들어온 것이지, 일단 먼저는 뭐가 있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 생각에 지금 그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돈 생각. 이놈의 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다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100만 원에서 50만 원 감추고 50만 원만 헌금할 거냐, 아니면 80만 원 헌금하고 20만 원만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께는 20만 원 주고 내가 80만 원 가지고 생기냐. 이게 지금 돈 생각 속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지금 돈 생각에 가득 찬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가득하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아나니아 지금 머릿속에는 돈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찬 거예요. 돈 생각으로. 지금 베드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게, 네 지금 생각 속에 돈 생각이 아주 많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지금 머릿속에 사탄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나니아는 지금 돈 가지고 이놈의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9대 1이냐 8대 2냐 7대 3이냐, 내가 가진 것이 8이냐 하나님의 2냐,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 게 뭐냐면 지금 돈 생각이에요. 땅 팔은 그 돈 생각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 표현을 바로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내 생각, 네 생각에 돈 생각으로 너 복잡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너 지금 돈 생각에 그냥 가득 지금 찼구나, 범민하구나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럼 베드로는 왜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 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사탄이 뭐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돈을 사용하여, 돈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뺏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사탄은요, 돈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유혹하거든요. 돈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번민케 해요. 우리를 얼마나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번민합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놈은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기는 그 돈을 가지고 너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거야. 복잡하게. 돈을 이용해가지고 아나의 마음을 뺏고자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사탄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가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마음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다.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뺏어버리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아나니아에서부터 사탄은 승리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부터 뺏어버렸거든요. 아나니아는 꺼졌어요. 사탄 입장에 보면 승리한 거예요. 쾌거를 부르는 일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그와 같은 돈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결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돈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에? 돈 때문에 넘어지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에?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넘어졌잖아. 모든 말씀은 우리의 무엇이요? 거울이요.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본보기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아나니아는 돈 때문에 넘어갔잖아. 너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는 돈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쉬운데 우리가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답은 쉬워요. 돈을 사랑하면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동전 한 면으로 이렇게 따진다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한 면이라면요, 다른 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는 사건에 많아요. 적용하며 주일날 일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돈 많이 줄게. 평일날보다 2배를 더 줄게. 그러면 갈등합니다. 52 중에 뭐 한 주인데 일하러 가지. 다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그 속에서 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얼마든지 많이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다는 얘기죠. 주의를 볼 거냐, 지킬 거냐. 아마 세배를 준다고 하더라도 예배드리러 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 돈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주일날 그래. 네가 50만 준다고 해도 나는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50만 원 딱 준다고 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야, 52 중에 한 주인데 뭐 한 주 빠지 뭐 가서 50만 원 벌어오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너희는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지금 원하여서 이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라고 하는 건요, 잘못된 것을 보여준단 말이야. 왜?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너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는 돈 때문에 넘어갔어. 그러나 너는 돈으로 인해서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않게 있는 것은 방법 없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 언제든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돈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나니아는 지키지 못했다. 너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 왜? 늘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을 너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욕심에서 지켜야 되고 다른 것을 돈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지킴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곧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선택하잖아요.
오늘 이래서 이쪽을 내가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갈 때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뭘 선택하냐, 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는요 복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최고의 복이 뭐냐, 육체의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 그런 얘기죠. 영적인 복이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이 이성, 생각하는 이 이성은 영원히 죽지 않고 결국은 복은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요즘 인생이 좀 길어져가지고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100년이에요. 근데 그 100년 살고 나머지 나의 이 의식하고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 생각하고 막 하는 이런 의식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뜨거 하면서 있을 거냐. 아름다운 거, 질병과 고통이 없는 거, 눈물이 없는 거, 사시사철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복이 돼요. 우리 죽어서만요 그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삽니다. 많은 것을 남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경험해야만이, 체험해야만이 아는 것이지 그건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해서 죽었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또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도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또 사도행전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이 주는 이제 교훈이 뭐냐는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가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냐? 두려워하더라, 계속해서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5장 5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두려움을 너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입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진 그 사막에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돼요. 왜? 그들이 잘못하면요 가차없이 그들을 죽였거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요 다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가고 모세한테 가라고. 모세한테 가라고 했다. 왜?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래 모세에게 갔다. 자기가 죽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왜?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요 수없이 교회는 있는 사람 안 많은 사람 하나님은요 늘 사랑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도 가지고 계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정말 필요해요.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들 엄청나게 건방지고 말이야 싸가지 없고 말이야 막 지 맘대로 다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만이 낮아질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저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 머릿속에 말이에요. 아, 저 자식이 별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깜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쫙 하고 등치도 크고 다 그래 하고 하면 뭐예요? 두려움을 느낄 때는 까불어요, 안 까불어요? 안 까불죠. 뭐 일반 사람도 목욕탕에 갔는데 말이에요. 여기다 문신 촥 하고 말이에요. 욕 막 해가지고 딱 하고 앉아있으면 다 두렵잖아요. 그런 사람 잘 안 봤잖아요. 목욕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는 얘기죠.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야.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 늘 사랑하니까 늘 그냥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포옹해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그냥 뭘 해도 다 용서하시는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버릇이 없어져요. 누구처럼? 우리 손녀들처럼 손자 할아버지 시험 잡고 이러는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 속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도와주라고 준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여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증거했던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필요를 원하냐면 두려움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아나의 사건은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을 한 배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에 대한 설명은 더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는다면 말도 조심할 것이고 행동도 조심할 것이고 그 사람 옆에 지나갈 때도 조심스럽게 지나갈 것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라. 그래야 네 말도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막 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도 행동도 다 조심할 거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나를 통해서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디서부터? 욕심으로부터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돈으로 넘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넘어지지 말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책망을 막 매주마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주일날 어기겠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행동도 나의 말도 그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